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자, 오늘 시스기야 왕은 남유다 15대 왕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대통령을 맞이했죠. 29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상을 깨트린 참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만 20장에 와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중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고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성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간절한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컴백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보너스로 더 주겠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15년을 살리는 게 맞나? 확증을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해를 10도로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빠꾸하게 해줄까? 앞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뒤로 빠꾸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전무후무한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인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까? 아직 낙심할 일을 끝날 때가 안 됐어요. 절망합니까? 포기합니까? 아직 포기할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자, 한 젊은이를 지난주에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29살입니다. 우리 예건이보다 1살 많은 자매인데요. 그만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왼쪽 팔이 없습니다. 장애 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미용사인데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를 수가 없죠. 한 팔밖에 없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피지컬, 이 한쪽 팔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WBC 피트니스 대회에서 비장애인과 정상인과 똑같이 겨루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한 팔로만 경기를 했는데 1등을 하고 6경기에 나가서 6관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지난주에 야구에 시구로 공을 던지러 나갔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프로 경기 오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공을 던지는 거 보셨죠? 한 손으로 공을 던진 거예요. 자기가 여기 출전한 이유는 이 땅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그래도 나 같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좀 주고 싶다고 여기에 나와서 공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자매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매처럼 이 땅에도 지금도 절망 가운데 살지만 얼마든지 희망의 편지를 써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몇 살 보고 왔는데요. 이 소 제목은 성경이 된 사람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경이 되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왜요? 이 로마 캐톨릭에서 라틴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은 제사장만 신부만 읽도록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한 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아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영어가
우리로 말하면 한글이거든요. 그런데 교황이 이것을 계속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으려는 자와 성경을 퍼뜨리려고 하는 자와의 싸움을 그린 뮤지컬이에요. 이들을 롤라드라고 합니다. 이 롤라드는 독버섯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저들이 성경을 독버섯처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찰단을 파견해서 성경을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약 400만에서 500만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산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쓰도록 전달하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순교자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돈 2만 원 주면 기독교 서점에서 쉽게 이 성경을 사지만,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서도 성경을 보면 총살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성경을 펴놓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껏 목청을 돋아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많은 사람의 순교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500년이 흘렀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성경책은, The Bible은 230개국 이상에서 이 책이 수십억이 읽고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을 덮으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물로 말미암아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은 6명의 성경의 인물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야기입니다. 사레가 아이를 잘 못 낳았잖아요. 나중에 이삭을 받지만 그때 중간에 하나님이 이 하갈을 아브라함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이를 먼저 베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 이 하갈의 멸시를 통해서 사레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갈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들이 이 여인이 쫓겨담을 당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자를 보냅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왜 대답 못해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큰형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을 국립의료원을 다녀왔는데 93세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사돈 어른이 제가 결혼할 때도 오시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옆에서 할머니처럼 이렇게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해서 정말 이분은 오래오래 영원히 살 줄을 알았어요. 근데 6년 전, 7년 전부터 치매가 와서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맏딸인 우리 맏사위 집에 7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이 참 좋은 뜻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물론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계 사람인데 그 뜻은 참 좋은 뜻이에요.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스마엘이 어느 날 자기 배다른 형제인 이삭이 나와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잔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 엄마가 보니까 형이 자꾸 동생을 괴롭히고 막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 사라가 보면서 남편에게 일러 바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여자 말에 또 눈물에 여인의 말에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라만 쫓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 같이 광야로 두 번째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부엘세바 광야로 갑니다. 저들이 갔을 때는 딱 물 한 가죽 주머니만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페트병 하나예요. 그게 떨어지면 사막에는 물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이 거기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하갈을 부르는 소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 같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만 이렇게 자주 나타납니까? 저에게도 한 목사야 무슨 일이냐? 네가 왜 금식하냐? 네가 왜 눈물을 흘리냐? 내 종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갈의 그 눈물을 들으시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랍인들이 유목민들이 세계에 약 4억 1천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번성하리라 하기로 약속한 말씀대로 바로 하갈의 후손이 4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도 36년 일제에 그 압박에도 힘들었는데 이스라엘은 10배가 되는 430년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말 노동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휴지를 주워가며 살아가는 3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은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3장에 드디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리고 저들이 항복할 때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30년 만에 저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430년 침묵하셨지만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저리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드디어 저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한나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지금 4명까지 소개했는데 다 저들의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나나.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자녀가 없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한나도 아이를 쑥쑥 낳았으면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이가 없고 분인나로 하여금 늘 멸시천대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휘자님? 너무 유명한 사람은 우리는 잘 몰라요. 이름의 뜻을 모르고 많이 써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이게 사무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2의 제3의 사무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 얘기만 하면 옛날 구닥다리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무엘이 21세기에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얻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애를 태명을 사무엘로 이름을 지었어요. 예찬이를. 요즘 아이들 다 태명 짓죠? 뭐 곰탱이 뭐 이름도 희한하대요. 또 뭐죠? 아니, 태명 재밌는 거 좀 불러봐요. 탱탱이 여러분, 그런 이름 짓지 말고 성경적인 이름을 지으세요. 왜 태명을 갖다 장난식으로 지었습니까? 기왕이면은 애가 지금 4개월 됐어요? 그러면 태명을 정하잖아요. 가명을. 성경적인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큰애를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둘째가. 이름대로 되더라니까요. 이름대로. 예찬,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되었잖아요. 예곤이도 예수님의 권세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좀 팍팍팍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이름대로 좀 제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청년으로 좀 거듭나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5번째, 다윗 왕이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성령이 거의 떠날 지경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2가지 살인 교사죄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솔로몬에까지 아들의 대까지 이어서 80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게 할까요? 바로 눈물의 기도를 했다라.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이 죄를 적게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의 차이점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수영장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 크게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2가지 범죄를 싹 지워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눈물의 기도가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예요.
이 못된 재판장이 돈을 많이 주면은 재판을 그쪽이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이 뭐 있겠어요? 뇌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관심 1도 없어요. 그런데 맨날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저에게 억울한 일을 들어주소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따라서 합시다.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좀 번거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알았다. 네가 그렇게 고래 심줄같이 기도하니 내가 안 들어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좀 설득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세요. 번거롭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결국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거든요. 줬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거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듣지 않느냐 하시겠느냐.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 외면하지 않으시다라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8절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결국 기도하다가 대부분이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 그러나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둔 사람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나도 응답받고 하갈도 응답받고 이스마엘도 응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게 되고 다윗도 죄가 다 탕감받고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도 골리앗 앞에 싸운 다윗과 같은 존재였지만 끝까지 기도했더니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 이 시스기야 왕은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다 다자로 끝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다 다자로 끝났죠? 자,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자, 왕하 18장. 자, 이제 말씀 쭉쭉 갑니다. 다 같이 좀 읽어주세요. 제 목이 아프니까. 시작. 자, 다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시스기야가 잘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직은 거짓말 안 했다가 아니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세상에. 자, 모세가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 놋뱀을 달아서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됐잖아요. 이건 하나의 이 하나님의 표적인데 또 이거를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놋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것도 다 깨부셨어요. 자, 이거를 하나님은 시스기야 왕이 점수 딴 게 이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종교개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부셔버렸다는. 자, 그 다음 말씀. 역대하.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앞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바로 성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서 합시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자, 시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니까 하나님도 시스기야 왕을 도와줍니다. 복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자,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결국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폐하라 하면 폐하고 우상을 버려라 하면 버렸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겁니다. 두 번째 시스기야 왕은요,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왕하 20장 2, 3절 같이 봐요. 시작. 시스기야가 낯을, 이 얼굴이죠,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줄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시스기야 왕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기적을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생활. 자, 왕하 20장 5, 6절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성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결국 시스기야 왕은 모든 아수르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파주 준내교회 가면은 김인숙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40대 젊은 나이에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이미 자녀는 5명이나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시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 4명을 5명을 키우려면 15년 정도는 제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89세가 되었습니다. 이 김인숙 권사님이 저의 장모님이십니다. 제가 갈 때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한서방, 내가 젊었을 때 암에 걸렸다네. 그때 시스기야 왕이 버뜩 생각이 났네. 그래서 준내교회가 좀 언덕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했지. 하나님 내 생명을 15년만 연장시켜달라고. 그런데 웬걸 지금 89세까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스기야 왕의 기도의 능력은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으로 삼아야 이게 나에게 대박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의 얘기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바로 시스기야는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시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 시스기야의 뜻이 하나님의 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심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 시스기야와 임 시스기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박 시스기야가 돼야 돼요. 바로 시스기야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기도뿐이네. 오직 복음뿐이죠. 우리 함께